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르는 게 잘못인가요? 그럴 수 있죠. 난 몰라서 그랬는데. 모르는 게 죄인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인가?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인가?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죠. 모른다는 거가. 그런데 어떤 거는 꼭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거의 잘못까지 가는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부터 지난 목요일에 어디 놀러 가기로 공원을 가기로 했다고 계획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계획했으니까, 참고로 지난 목요일에 여기 허리케인 왔죠. 장난 아니었죠. 바람이랑 비랑. 나는 계획을 했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날씨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공원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는 잘못까지는 좀 그렇다 쳐들어도 적어도 모르는 게 약은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야 되죠. 체크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내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바뀌죠.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죠. 모르면 죄예요. 아니 죄까지는 감옥 가고 그런 건 아니어도 여러 면으로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적었는데 나 혼자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네, 사람들이 할로윈으로 많이 보내는 날인데, 할로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괜찮나? 아니면은 귀신 복장을 하고 교회로 오는 거는 괜찮나? 그래서 이거는 귀신 복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신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것, 죄인가요? 아닌가요?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거는 알면 좋다를 넘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나로 이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강함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연약함을 알려달라는 게, 그거를 반드시 알게 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의 연약함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느 정도로 약한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의 죽음에 더 가까워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마치 내일이 당연하게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획이란 걸 하고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고, 또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이 다르면은 막 디프레스 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비교해서 오고 소망하는 것들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미래란 거를 나한테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은퇴해서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일 날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병으로든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든 그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추울 때 불면은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나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이렇게 피우면 신기하게 이 불꽃이 그림자를 만듭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 되게 얇고 뭐 보일까 하는데도 그 불꽃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불꽃도 금방 사라지지만 불꽃의 그림자는 더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채기를 하죠. 재채기를 할 때 만약에 옷을 안 가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침이 튀기죠. 근데 곧 사라집니다. 네, 조심해야죠. 우리 코로나 때. 그런데 그런 것과 같대요. 이렇게 입김, 그 불꽃의 그림자, 공중의 허공의 침 같은 게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탄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한낱 입김인데 이거 두 개 바뀌었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면 하루살이는 얼마나 사나요? 하루 살죠. 그래서 이름이 하루 살죠. 많으면 이틀 하루 산대요. 근데 이게 성충일 때고 유충일 때는 얼마나 유충 기간을 지나냐면 3개월에서 1년 동안 한대요. 되게 신기하죠.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루를 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딱 하루 살고 끝나요. 정말 야. 그런데 100년을 사는 인간 앞에서 하루살이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100년을 사는 인간 앞에서 하루살이는 진짜 있고 없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치워버려도 어차피 내일 죽을 거였는데 뭐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100년을 사는 인간이 하루살이한테 삶이란 이런 거야 하고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폴션으로 치면 100년의 하루보다 영원 무한대에서 100년이 이게 더 작은 거예요. 이게 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뉴욕에서 이 지역에 살지만 조금 더 크게 해도 뉴욕 자체도 얼마나 넓은데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명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녀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10년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은퇴한 지 5년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아무리 잘가서 날아다니는 나폴레옹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냥 책 속에서 가끔 볼 때뿐이지. 빵 먹을 때 나폴레옹 먹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잘나는 맛에 사는데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알려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려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 정도로 허무하고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그 표현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무한 인생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뭐를 쌓아두는 것,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바라겠어요? 뭔가 쌓아두는 것을 바라겠어요? 뭔가 기억되기를 원하겠어요? 예를 들어 하루살이가 정말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무슨 100마리의 아니 1000마리의 하루살이들이 그 하루살이를 막 이렇게 숭배하고 따라다닌다 해보세요. 그 하루살이를 인간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뭐 신경 써도 딱 하루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짧아서 인생이 허무한데, 근데 거기에다가 죄악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죄로 고달픈 게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안 그래도 짧아서 억울하고 힘들고 허무한데 거기에다가 죄가 있어서 나 스스로 죄책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욕하는 거를 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죄책감이 없은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죄는, 특별히 죄는 우리의 일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 또한 망쳐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받게, 그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마른 거. 우리는 목마른 게 어떤 건지 알죠. 그런데 무슨 AI로 만든 로봇가 목마른 게 뭔지 알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라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마른다라는 개념을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뭐 기름으로 아니면 전기로 움직이지 뭐 물로 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탐욕, 탐심, 그러니까 탐심, 탐욕 말고요. 그 식탐, 그죠? 먹을 거, 마시는 거를 되게 집착하는 거. 자동차가 그거를 알까요? 몰라요.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스로 가지 음식으로 뭐 마시는 것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못할 뿐더러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장수, 오래 사는 것, 그거 인간이라면 다 원하잖아요. 뭐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오래 사는 거를 바라잖아요. 영원히 살 것을, 죽지 않을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세계에 대한 뭔가가 힌트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원을 살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을 사는데 망한 상태로 살게,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일생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해달라 그래요. 건져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그냥 나를 욕하는 이 사람들이 나 좀 그만 욕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을까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 일생을 건져달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영생까지. 왜냐하면 이 앞에서 계속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도 알아야 되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이 허무함과 이 억울함과 이 망쳐버린 것을 망한 거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왜 그러냐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람인데요, 오노다 히로라는 그 병사예요.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때 병사로 거기를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서 정글에서 일본군으로 싸웠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하고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했죠. 갑자기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이 병사가 아니고 장교인데요, 소위였는데요, 그 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나와라 했는데 그게 기만 작전인 줄 알고 속여가지고 이제 나를 끌어내서 나를 포로로 삼으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끝났다는 것을 안 믿어서 얼마나 안 믿었냐, 언제까지 안 믿었냐, 1945년에서 1974년까지 29년을 안 믿었어요. 그 사이에 막 오라고 하고 했는데 안 믿다가 이게 74년 사진이에요. 그 정글 속에서 처음에는 뭐 몇 명의 소대원하고 있었겠지만 결국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골치 안 아플 텐데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기는 아직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살해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의 아주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든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오냐면, 이 사람의 상관, 직속 상관, 같은 부대, 일본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져도 안 나왔는데 직속 상관이 나이 먹어가지고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나와라 하니까 그때에서 나왔대요. 29년을, 근 30년을 잘못된 믿음 하나에, 자기 고집이죠. 고집이에요, 고집. 전쟁 끝났다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인생 30년을 날려먹은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충성되다고 영웅이라고. 그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나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기업에서 이 정도 올라가고 이 이민사회에서 이 정도 떵떵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아니에요. 정글에서 30년 살아남은 거 오케이, 노력이 가상해요. 대단해요. 30년을 거의 혼자서. 근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소식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그죠? 가족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혼자 이러고 산 거는 아집이고 고집이고 충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소식으로 주셨어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처럼 소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죄를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생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에 감격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을수록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앞에 것만 보고 내일만 생각하고, 그쵸? 너무 재밌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는요, 내일만 생각해요. 오늘은 안 살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내일이란 거는, 이 내일이란 것도 언젠가는 오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꼭 내일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일만. 오늘이 그토록 어제에 그토록 바랬던 내일인 건데, 오늘은 안 살고 내일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조금만 가시가 박혀도 너무나 아픈데 이 가시를 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삶의 조그마한 억울함에도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슬픔에 낙심하는데 그런 죄가, 그런 가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선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